할렐루야. 오직 예수. 에스겔서 28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두로 왕의 교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많기 때문에 성경 한 절 한 절을 여러분들이 같이 보면서 설교를 듣는다면 이해도 빠르고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구약의 예언서에서 가장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을 길게 하신 나라에 대한 말씀이 두로와 애굽입니다. 에스겔서 26장, 27장, 28장은 두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29장, 30장, 31장, 32장은 애굽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나라 두로에 대해서 26장, 27장, 28장, 3장에 걸쳐서 왜 이렇게 길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로의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두로의 교만은 곧 사탄 루시퍼에 비유할 정도로 교만한 자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14장에서 바벨론의 왕의 교만을 사탄 루시퍼에 비유했는데, 에스겔 선지자도 두로 왕의 교만을 사탄 루시퍼에 비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한 자는 악한 영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우상숭배이고 둘째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똑똑한 대가를 치르하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물론 두 가지 죄악을 범하고도 진실로 회개하고 나오면 용서해 주시지만, 이 두 가지 죄악을 범하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쉽게 회개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른 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상숭배와 교만한 죄는 악한 사탄의 역사가 아주 강하게 임했기 때문에 쉽게 회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숭배자에게는 3, 4대까지 그 죄값을 갚겠다고 하셨고,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대적하여 싸우시겠다고까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두로 왕의 교만의 근원을 악한 사탄의 교만과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한 자는 악한 사탄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교만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에스겔서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자칭 신이다 하는 두로 왕입니다. 26장 27장에서는 두로가
전 세계는 상태로 무역을 함으로 부귀와 영화를 누린 모습을 말씀하면서 두로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두로 왕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두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 재물로 인해서 교만해진 두로 왕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절 5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네 마음이 교만해 말하기를 나는 신이나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지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오늘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었다고 네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원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이 절에 보면은 두로왕은 자신이 신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얼마나 교만한 제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두로왕에게 하나님인지 알지라도 너는 신이 될 수 없고 사람이라고 책망하였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왕들이 자신이 신인 척하면서 살았지만 오늘날은 그런 자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이런 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저는 대적하는 자나 범사에 걷는 하나님이나 숭배를 받는 자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 자가 어떤 자입니까? 이 자는 바로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이라 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에 사탄의 능력을 잊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자신에게 경배하라고 할 것이며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모두 다 죽일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은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대가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언제 그 시대가 올지 모르지만 이러한 성경의 예언을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는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3절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은 두루왕에게 네가 다니엘처럼 지혜롭고 네가 금과 은을 곳간에 쌓아놓았다 할지라도 그 지혜와 재물 때문에 너는 교만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당시의 두루왕이 바벨론에서 전하는 에스겔 선자가 전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연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오늘날처럼 통신도 발달되지 못한 시대에 먼 바벨론 땅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연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구절으로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씀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특히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의 지혜와 재물을 의지하며 교만하게 살아온 자신들의 지혜를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면 교만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많은 재물이 오히려 교만한 자가 되게 할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에게 지혜와 재물은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지혜와 재물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때 내가 교만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지혜는 가장 어리석고 무지한 지혜가 되고 말 것입니다. 재물 또한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간다면 그 재물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되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와 재물로 인해 내가 교만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내가 가진 지혜와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 사탄은 세상의 지혜와 재물로 사람들을 교만하도록 미혹해서 타락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지혜와 재물을 나를 위해 사용하지 말고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지혜와 재물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심판받는 두로 왕입니다. 에스겔서 18장 6절에서 10절 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지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외인 곧 열국에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로 바다 가운데서 살육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중심에서 죽게 할지라. 너를 살육하는 자 앞에서 네가 그래도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라 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의 수중에서 사람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외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 받지 않는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했습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자신이 신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인 척하던 두로왕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왕을 통해서 두로왕을 심판하실 것인데,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두로왕의 지혜를 꺾어버리고 부귀영화를 더럽게 할 것이고, 또한 두로왕을 구덩이에 빠뜨려서 살육당하는 자들과 함께 죽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특히 10절에 보면은 할례받지 않는 자의 죽음같이 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곧 택감받지 않는 자들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절에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시작한 말씀은 10절에서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한 자의 끝이 어떠한 것인지 두로왕을 통해서 마음 깊이 깨닫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신이시고 심판주이시며 구원자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로 에스겔서 28장 11절에서 19절까지 보면은 두로 왕을 위한 예가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서 27장에서는 두로를 위하여 예가를 지으라고 했는데, 본문 28장에서는 두로 왕을 위하여 예가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가는 단순히 두로 왕을 위한 예가라기보다는 교만한 자의 끝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를 의미하는 슬픈 노래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당시의 두로 왕이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들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두로 왕의 예가는 교만한 왕인 사탄 루시퍼를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이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너는 안전한 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8장 11절 13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예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안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누와 장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했으며, 네가 짐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구와 빗바가 예비되었었도다.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두로 왕이 안전한 자였고 지혜가 충만하였고 아름다운 자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었던 두로 왕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두로 왕은 인간으로서 안전한 자도 아니었고 지혜가 충만한 자도 아니었고 아름다운 자도 아니었습니다. 특히 13절에 보면은 두로 왕이 에덴 동산에 있었다고 했는데 두로 왕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10가지 보석으로 아름답게 단장하였고 지음받던 날에 소구와 빗바가 예배될 거라고 했는데, 이 또한 두로 왕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바로 사탄 루시퍼가 되기 전에 천사장 루시엘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히 천사라면은
이렇게 아름답게 화려하게 시험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탄 루시퍼는 원래는 천사장 누시엘이었으므로 하나님의 특별한 시험을 받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천사장 누시엘은 하나님의 보좌를 높이 껴본 교만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13절에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정하리라.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있는데 계명성은 히브리어로 헬렐이라고 합니다. 빛나다 반짝이다는 뜻을 가진 할렐에서 비롯된 말로 새벽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새벽별.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 계명성에 대해 사탄 루시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외국 성경들에는 루시퍼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즉 제네바 성경, 이클리프 성경, 비숍 성경, 웨스터 성경, 다비 성경, 킹 제임스 성경, 70인 성경, 스페인 성경, 그리고 로마 가톨릭에 사용하는 라틴어 성경에조차도 모두 다 루시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어디에 루시퍼가 있느냐고 질문하는 무지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자적이었던 루시엘은 이사야 14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가 나의 보좌를 높이고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늘나라에서 쫓김을 당한 후에 사탄 루시퍼가 되었습니다. 이때 사탄 루시퍼가 하늘나라에서 쫓김을 당할 때 루시퍼는 자신을 따르는 타락한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사탄의 왕국을 만들어서 악한 교만한 자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두루왕을 사탄 루시퍼에 비유한 것은 그만큼 교만은 사탄에게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강조하고자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수세기 동안 이 말씀을 보는 자들과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교만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믿고 오직 예수 신앙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은 천사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 17절 봅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구름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앉아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습니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나타났도다. 네 무역이 풍성함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본자였도다. 너 덮는 구름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하여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했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요랑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14절 말씀도 보면은 두로왕이 사탄 루시퍼를 의미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다시 봅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서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로왕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이 없었고 그룹도 즉 천사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성산을 앙대할 수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이었습니다. 특히 15절 말씀을 보면은 안전하게 짐을 받았던 자가 불의를 나타냈다고 말씀했는데 교만한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쫓김을 당한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16절에도 보면은 너 덮는 구르바 말씀하면서 내가 너를 더럽게 하여 하나님 산에서 쫓아냈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서 쫓김을 당한 루시퍼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역사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탄 루시퍼를 세상을 장악하면서 세상과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세상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 루시퍼의 활동을 완전히 끝나게 하실 분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날 사탄 루시퍼의 활동은 끝이 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은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17절 말씀도 보세요. 에스겔서 28장 17절 말씀도 다시 봅니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교만한 두루왕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교만한 사탄 루시퍼도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심판을 받아 무저행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로왕도 부귀와 영화 속에서 교만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사탄 루시퍼도 자신의 아름다움과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잊어버리고 교만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생명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지금 나의 부귀와 권세가 지혜가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내게 주신 부귀와 권세와 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심판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28장 18절 19절 봅니다. 네가 제약이 많고 무역이 불우함으로
네 모든 송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인하여 다 놀랄 것이며 네가 경격거리가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다 알아. 앞절에 보면은 28장 6절 10절에서도 두루왕에 대한 심판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앞절의 말씀과 연결시켜 볼 때 두루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기보다는 사탄 루시퍼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18절에서 네가 제약이 많고 무역이 불우하였다 했습니다. 사탄 루시퍼에 대한 제약을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역이 불이었다는 것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불을 행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네 모든 송소를 더럽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송소를 의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악한 사탄, 루시퍼에 속한 송소는 더러운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자의 마음 또한 더러운 악의 조소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탄에 거한 것이 어떻게 깨끗한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더러운 송소들을 불로 태워 죄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19절에서 하나님 모든 만민들이 알도록 다시는 존재하지 못하도록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악한 사탄 루시퍼의 끝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을 받아서 무적행 속으로 던짐을 당하고 끝이 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때 사탄 루시퍼뿐만 아니라 사탄에 속한 거짓 종들과 거짓 종들을 따르는 자들까지도 모두 다 유황불 지옥 속으로 던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한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중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두로의 아리한 역사도 오늘날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던 것처럼 악한 사탄의 악한 영에 미혹돼서 지금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 세상에서 먼지처럼 사라져서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는 진실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악한 거짓 영들의 미혹을 뿌리치고 이기며 사랑하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에스겔서 28장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시돈에 대한 심판을 말씀했습니다. 시돈은 두로보다도 32km 정도 북쪽에 자리 잡고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지중해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항구 도시였지만 두로 나라가 번창함으로 그 영향력 아래 소속된 두로의 자매도시가 되었습니다. 시돈에 대한 심판은 두로에 비해서 아주 간략하게 선포되었는데 이것은 시돈의 죄가 적어서가 아니라 시돈 역시 두로의 죄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시돈의 죄에 대한 건 구체적 언급이 없이 바로 심판을 선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28장 20절 23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낯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네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국문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연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려질 것인지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네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말씀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곧 시돈 땅 역시 우상도 숭배 도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많은 우상 숭배가 시돈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시돈으로부터 아스타르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열왕기 왕상 11장 5절에 보면은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쫓고 또한 이스라엘 왕 아합은 시돈 왕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이세벨의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에 끌어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을 섬기게 한 장본인이 바로 이 아합 왕이었고 이 시돈의 우상인 바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시돈을 공문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23절에서 하나님의 시돈을 연병과 칼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돈은 아수르와 애굽과 바벨론, 바사 이러한 제국의 여러 나라의 침략을 받다가 주전 33년 알렉산더 대왕에게 완전히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28장 24절 26절 봅니다. 이스라엘 족속에는 그 사면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방에 흩어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인하여 열국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 그들이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거하며 집을 건축하며 보동을 심고 그들의 사면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공문할 때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나를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신 후에 갑자기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다른 나라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멸망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진 국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24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시하고 찌르는 가시와 같은 국가들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곧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회복될 때까지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이 멸망된 후에 주전 538년부터 공으로 돌아오게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새로 짓고 집도 짓고 농사를 지며 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킨 것은 이스라엘이 다른 이방 나라들보다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제약을 범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계획이 바로 구속사 계획입니다. 그 구속사 계획 때문에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줬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당시에 바벨론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동안 자신들이 범한 죄악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이방 땅에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날마다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로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방 나라 두로 역사를 깨닫고 살아가라고 기록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방 나라의 두로 역사가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두로 국가와 두로 왕은 당시에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귀와 영화 때문에 두로 국가가 두로 왕이 교만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면서 사탄 누시포에 대한 말씀까지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합니다. 지혜 또한 우리들이 반드시 살아가는 데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혜와 재물을 나의 유익을 위해 사용할 때 반드시 교만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두로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진 지혜와 재물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나의 인생을 온전히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두로왕의 교만은 곧 악한 사탄 루시퍼로부터 나온 교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만해질 때 그 교만이 어디서부터 온 것임을 반드시 깨닫고 진실로 오시기수 안에서 겸손한 자가 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지혜와 재물이 나를 교만한 자가 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은 곧 배망의 선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가진 지혜와 재물로 인해서 교만한 자가 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도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